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라고 하는 이름 아는 곳을 향해서 가십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자신이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아주 잘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부모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그렇죠. 다릅니다.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인치심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예수의 십자가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항변했다고 되어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것 다를 수 있죠.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다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잘하고 또 권력을 갖기도 원하고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보통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것들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계를 알지 못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씀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신 십자가를 지고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공강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시죠. 그러자 로마 군인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구레네 시몬, 어찌 보면 처음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오늘 왜 이렇게 하루 운수가 없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은혜로운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법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했지요.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피가 흘렀습니다.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쓰고서 그것이 머리를 찔러서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내렸지요.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셨지요. 하지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서 골고다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냥 십자가에 지신 것이 달리신 것이 아니죠. 또 그곳에서 손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힙니다. 아마 손목에 이 중앙 손바닥보다는 이 손목 쪽에 큰 못이 박혔을 것이고요. 또 발이 서로 겹쳐져서 큰 못으로 십자가에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온 몸에서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머리에서, 온몸에서, 그리고 손과 발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렀겠지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선함과 악함이 같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겠지요. 여러분, 서대문에 가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던 한국 사람들을 가둬서 고문하던 그 형무소가 있죠. 그곳에 대부분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그런 고문 기구들이 그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사용을 했죠.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 시대에도 잔인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죠.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 고문이 행해지지 않은 나라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참으면서 예수 믿는 신앙을 그들은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그 고문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간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군인들의 잔인한 모습이 또 하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하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고 옆에 두 사람이 또 죽어가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 밑에 있는 군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옷을 취합니다. 겉옷은 네 군데로, 네 개로 나눠서 하나씩 가졌다고 했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형을 행하던 로마 군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그 사람은 죽든 말든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조그만 이권을 얻고자, 이득을 취하고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역사를 보면 로마 군인들만 그랬던 것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죠. 일본도 그랬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을 많이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에 그 위에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쉽게 그렇게 정리가 되고 쉽게 발전을 이루지 못했지요. 독재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아픔과 피해를 계속해서 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사슬을 우리가 끊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언제 요동치고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할지 우리 자신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로마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는 이 시몬의 예언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대로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하죠.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곁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여러 부류가 섞여 있죠. 로마 군인들도 있고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표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오늘이 성금요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특별히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아픔이 나의 고난과 아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다 분명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아픈 문제로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주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늘 살고자 하는 오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이촌동 교회와 또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